새벽 묵상 8월 27일 금요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아침, 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원래 율법 아래 놓였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은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부릅니다. 빚진 자라는 말은 채무자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 빚진 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3절과 관련되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데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기 때문에 육신이 아닌 영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휘고라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매 순간 주의 영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대할 때도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배에 있지 않고 육신의 죽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육신을 성령을 통해 다스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삶은 영적으로 예민해지기 마련이죠.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의 연속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노라고 오늘 강조를 합니다. 종과 양자를 대비시킵니다.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였던 바울 자신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실을 언급한다는 것조차 쉬운 시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이해받을 수 없는 논리였고 역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깨달음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분은 그야말로 특권인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종의 신분에서 구원받은 자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로마 당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넘겨받는 제도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끝으로 상속자가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갖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자녀 삼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그토록 크시기에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그렇게 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어떤 고난과 도전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놀라운 특권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장기간의 폭염으로 인해 지친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가족들,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직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정원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연유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교회 직원들이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해 하옵소서. 오늘 선교사님을 또 위해서 기도할 때 서보은 김용희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축복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공업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되어 올 연말에 완공될 수 있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또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 비자 연장이 매년 10월에 있는데 순탄하게
연장되게 하소서. 오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정옥 권사님의 허리와 어지럼증 상태를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 준비와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